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영혼의 뜨거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란 큰 타이틀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어떤 그런 설명보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 한 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도박도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고요. 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었지만 말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꼭 한번 읽고 또 예배 시간에 한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들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읽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전체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큰 글의 맥락을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니셨거나 또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부분으로 아마 잘라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뒤로 넘어가면 32절까지 아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서 보는데요.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또한 디모데와 누가가 있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이 어디인지는 지난주의 말씀에 PPT로 보여드렸던 그 지도의 그림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곳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로마의 치세 가운데에 한 지역이고요. 이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21절에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기도 했고 또한 우상의 여러 명절과 축제를 지켰고 또 우리가 동남아에 가면 그 동남아에 여행을 가다 보면 큰 도로가의 각 집집마다 도로에 있는 집집마다 여러 집의 신당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인들은요 우상을 종교를 일상의 생활로 여겼고 각 가정마다 자기 집안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사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달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도 사실은 로마력에 따른 그런 달력을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아테네, 그리스, 빌립보 이 지역은 아직도 전 세계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 그리고 어떤 종교적 어떤 신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한 여정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보 땅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생겨나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일 끝에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났죠.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에 갔냐 하면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의 가정에게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게까지 요구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무척 중요한 관점입니다. 개인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 다르게 표현하면 가문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과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민족의 구성 요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무엇입니까?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건을 민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과 똑같은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이 가정마다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전도자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건은 이렇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 기도하는 곳은 바로 빌립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정족수인 1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가 중심에서 기도처가 있었던 걸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루디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러 가다가, 예배처서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나고 그 여정 하나로 인하여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빌립보는요, 복음이 참 전해지기 참 어려운 땅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오늘 이 간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간수는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전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그 이야기를 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함께 듣고 있었냐면 죄수들, 그 땅의 빌립보의 죄인들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PPT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더 진행해서 보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기뻐한 빌립보 가정.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지진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딱 3번의 지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벗겨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의 현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편협하게 마치 작은 요 부분만 보고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마치 찬송이 대단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과정과 그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군가와 이 얘기를 미리 좀 나눴긴 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능력이 표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표적은 어느 때에 누구에게 어떠한 선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대로 전도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말씀의 그 과정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사인은 7번 나오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늘 성경에서 그 근거, 그 까닭을 다뤄놓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 관점, 즉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과정만을 보고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결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그것만을 바라는 종교적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였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간수는 이렇게 표현하였죠.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이 문장 하나에 그의 상태, 그의 상황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라, 낯선 땅에서 온 낯선 말을 하고 낯선 그 까닭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생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선생들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하여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행위적 지금 종교관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적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은 예수 믿고 바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빌립보 땅에 수많은 범신론을 갖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그리고 내 집 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수의 요청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오히려 그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 그 가정, 그 가문까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기뻐한 빌립보 가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보면 다른 죄인들도 듣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어떤 과정보다 그렇게 바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숱하게 매를 맞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상태가 더욱더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따라가야 될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그 뜻,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기뻐한 빌립보 가정,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한 이유를 그 34절 끝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생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의 가정, 간수의 이 가정이 어떻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들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씻어주었고 온 가족의 침례를 받았고 식사를 대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전도 전략, 제가 좀 딱딱한 말을 썼는데요. 전도 전략,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의 요청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구원받습니까? 라는 그 간곡한 질문에 대하여서 바울은 너 자신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신앙 초기죠.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참 이 말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게 요구할까라고 생각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전도 전략,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서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빌립보 간수의 가정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뿐만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방식, 그 요구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한 사람뿐만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 강력한 그 공동체가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집,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에게 증거되며 가정 혹은 가문에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어떤 종교적 건물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교회는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나타난 시점은 AD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의 이 단어는요 사실은 공동체라는 표현이 더 맞고,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 신앙생활, 교우 관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똑같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assembly 혹은 ecclesia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인 빌립보 성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가정, 그다음에 로마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인들은 각 가정마다 신당을 마련해 놓고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느꼈을 때 가장 파워풀한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사하였는데, 오늘 공통적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가정에 전도팀이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이 간수의 가정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만 침례를 받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 그렇게 모든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기로 시작한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집은 복음 증거의 기초가 되고, 또 이 가정은요, 하루의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아니겠습니까? 또는 하루의 시작이 마무리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복음화는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뿌리를 내릴 때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파워풀한 그러한 전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통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족이라는 곳에서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입니다. 빌립보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네,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크나큰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하여서, 집에 대하여서 때로는 기독교의 어떤 관심 밖에 있고 혹은 방치되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휘말아치고 있는 이슬람은 가정으로 침투합니다. 이단들도 가정으로 침투합니다. 유럽이 쇠퇴하게 된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무너졌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되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가장 근간과 뿌리를 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개인이기도 하고 복음의 힘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렇게 끝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6절에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들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이제서야 37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불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또한 항소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항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때리고 또한 옥에 가두는 큰 로마의 죄의
죄를 지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복음에 역이용하여서 38절에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우리를 좀 데려가라, 우리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이 빌립보 지역에 믿게 된 예수 믿는 그 가정, 두 가정,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더욱더 복음의 인정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서 로마인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였고 그들은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냐 하면 루디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의 축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에만 우리는 관심과 그런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거와 뿌리가 어디냐? 바로 너의 가정, 너와 함께하는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들, 너의 모든 일가 친척들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큰 까닭을,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쏠리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31절의 말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제 무릎이, 기도가 나오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가장 파워풀하게 힘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땅에서 일어난 두 번째 전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깨달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복음의 요청이 있는 곳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 이 시대의 말씀 증거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나큰 역사를, 기적과 표적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